오늘은 빌립보서 2장 12절 18절 중심에서 성도가 이루어야 할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쌍둥이 형제가 있었습니다. 형은 착실했고 동생은 방탕했습니다. 동생이 얼떨결에 살인을 저질렀고 그의 옷에는 붉은 피가 군데군데 묻혀 있었습니다. 겁에 질린 동생은 도망쳤고 경찰은 그의 뒤를 바짝 쫓아왔습니다. 먼 길을 돌아 집으로 숨었을 때 갑자기 형이 나타나서 자초지종을 들은 형은 재빨리 동생의 피 묻은 옷을 벗기고 자기의 깨끗한 옷을 입히고 그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자마자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경찰은 범인이 누군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고 피 묻은 옷을 입은 형을 체포하여 재판에 회부하고 사형을 집행합니다. 죄 없는 형이 자기 대신 죽은 그것을 안 동생의 삶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찌 들으면 너무 단순하고 유치한 이야기이지만은 그런데 이 이야기가 기독교 구원에 대해서 확실하게 가르쳐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 동생과 같이 우리 인생의 옷에 더러운 것들이 너무 많이 묻어 있습니다. 누더기 같이 더럽습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우리에게 예수의 의로운 옷을 입혀주시고 우리의 더러운 누더기 같은 옷을 예수님이 입으셨습니다. 그 옷을 입으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하늘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은 우리는 하늘 법정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았고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했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 인생에 더러운 옷들이 너무 많이 묻어 있구나, 그것을 안 사람들, 이것을 어떻게 제거할까, 처리할까, 예수 믿으면 내가 깨끗해지는구나, 이것을 믿었습니다. 믿어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내 죄가 용서를 받구나, 이게 이상하게 믿어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빌립보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본문 12절에 이상한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명령은 이상하고 정상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인들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인데 구원받은 자들에게 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다시 권면하고 명령을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바울이 이상한 것이 아니면 이 명령은 정상적인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두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첫째는 빌립보 교인들은 구원을 아직 받지 못했는가?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는 구원을 받기는 받았는데 구원을 받고 난 뒤에 죄를 저질러서 그 구원이 취소가 되었나? 이런 질문입니다. 근데 특별히 이 두 번째 질문은 예수를 믿다가 배반한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은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 구원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여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룟 유다가 구원을 받은 것 같습니까? 안 받은 것 같습니까? 오늘은 기독교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인 구원과 관련한 말씀입니다.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 구원의 방법은 무엇인지, 구원의 목적은 무엇인지, 이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전하고 앞서 제기한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얻도록 하려고 합니다. 먼저 구원이란 무엇인가,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점이 아니라 선입니다. 순간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어떤 식으로든 응답을 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보내시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의 과정을 밟습니다.
그런데 9번째까지는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놓아주려고 하다가 안 놓아주고, 놓아주려고 하다가 안 놓아. 9번째까지는. 근데 10번째 재앙을 당해서야, 그때서야 놓아줍니다. 10번째 재앙은 장자들이 다 죽는 너무나 끔찍한 재앙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장자가 죽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한 가지입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라, 이게 아닙니다. 어떤 지배를 정해서 문 인방과 좌우 설치에 피를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들의 인격이 어떠하든 그들이 과거에 어떤 죄를 저질렀던 관계없습니다. 피가 발린 집 안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 10번째 재앙을 당한 후에야 바로는 항복하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가라 하고, 이스라엘은 출애굽하여 종살이의 종지부를 찍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먹고 사는 것은 그런 대로 괜찮을 때가 있고, 그런데 뭔가 이상하게 종살이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한테 종살이 하는, 노예살이 할 때, 내가 노예 사는 것 같아, 종살이 하는 것 같아. 내가 정말 이렇게 노예살이 하려고 태어났나. 벗어나려고 해도 잘 안 됩니다. 원래 종살이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영화에 프리즌 브레이커, 탈옥하고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요, 사실은 인간이 종노릇하는 데서는 자기 힘으로는 안 됩니다. 모세가 10가지 재앙 중에 9가지 재앙을 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가 놓아주지 않았잖아요. 이게 그걸 의미해요. 아무리 해도 내가 종살이 하는 데서 나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화해해야지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종에서 자유인이 되게 해줍니다. 이게 구원의 1단계. 이 구원의 2단계는 광야 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좋은 집과 좋은 일터와 직장을 마련해 두시지 않았습니다. 꼭 있어야 될 물과 떡, 고기도 준비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게 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없어도 되는 뱀과 정갈을 준비해 두셨고, 낮에 해와 밤에 달의 위협이 있는 그 광야를 40년간이나 헤매도록 하셨습니다. 사실 이 광야 생활은 이전의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보다 혹독하게 더 힘든 생활이었습니다. 자유의 대가입니다. 애굽에서 종으로 살 때는 그들의 주인이었던 바로가 주는 먹잇거리가 있었습니다. 물이 있었습니다. 고기가 있었습니다. 부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거기서 벗어났으니까, 자유인이 되니까 새 주인 예수를 만났는데,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시지 않았습니다. 새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몰아쳐서 그 광야를 지나게 하셨는가? 출애굽을 통해서는 바로왕, 이스라엘 바깥에 있는 바로왕, 통치하는 그 바로 세력을 제거해 주셨지만은, 광야를 통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이 죄의 본성을 드러내고 처리해 주셔야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대적은 바깥에 많이 있습니다. 바깥에 이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대적은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죄성, 이 뿌리 깊은 죄성이 우리 인생의 발목을 잡을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의 본성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환경에 대한 불평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뿌리가 죄성인데 이 뿌리의 열매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에요. 환경에 대한 불평으로, 끊임없는 불평으로 드러났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 물 없다고 불평했고, 떡이 없다고 불평했고, 고기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환경에 대한 불평이 끊임없이 드러났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난 뒤에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불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죄성이, 불평과 불신으로 드러난 이 죄성이 없다가 생긴 게 아닙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육신 안에 들어 있었어요. 출애굽할 때는 몰랐어요.
그러나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안에 원래 있었던 그것들이 다 드러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불신과 불평하는 1세대들을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죽였습니다. 광야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광야를 통해서 드러난 불신과 불평, 죄의 본성은 광야를 통해서 처리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의 3단계는 마침내, 이제 진짜 마침내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 섬기는 칠족속들을 다 쫓아내고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이 됩니다. 이게 목적입니다. 구원은 죄와의 전쟁이었던 출애굽만도 아니고 나와의 전쟁이었던 광야 생활도 아니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감으로 완성이 됩니다. 구원은 점이 아니라 선이고 구원은 순간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구원이란 이 3단계까지 가야 완성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라, 이제 이해가 되죠. 둘째로 구원의 방법입니다.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노력이나 행함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입니다. 구원의 3단계 구원 과정은 신약시대 우리가 받는 구원 과정을 예표합니다. 똑같습니다. 1단계 출애굽은, 구약의 출애굽은 우리가 지은 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해 있고요, 지은 죄들로 말미암아 마귀의 종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니라 해도요, 죄를 지은 사람은 마귀가 종이에요.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를 지은 자는 하나님의 심판에 있어서 죽음이 선고된 자들이고요, 죄를 지은 자는 아니라 해도 그 주인이 마귀예요.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진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그 안으로 들어가면 죄가 씻음을 받습니다. 과거에 어떤 죄를 저질러도 예수를 믿으면 죄가 씻음을 받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멈추고 마귀로부터 자유케 됩니다. 여러분, 힘들죠.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고난이 많습니다. 눈물 날 때도 있고 걱정과 근심에 매여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 씻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서 영생을 얻었고 마귀의 종노릇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이것이 믿어지면요, 찬양이 나올 수 있습니다. 환경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가 이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죄를 씻어주는 거예요. 죄를 씻어주시는 거예요. 이 죄를 씻어주시는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다리가 부러지든지 배가 고프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당위성이 여기서 있습니다. 2단계는 광야 생활입니다. 죄에서 자유케 된 사람들은 새 주인 예수를 만나 광야로 들어요. 예수를 믿어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고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난해요. 여전히 생각지 못했던 질병이 나타나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뒤틀어지고 어려워요. 법적인 문제들이 드러나서 죽겠어요. 예수로 말미암은 이 광야의 어려움은 이전에 죄의 종로로 달 때 겪었던 하나님의 심판이나 양심의 가책이나 마귀의 종로로 함에서 주는 결과보다 더 큰 어려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 예수가 주인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내 사랑하는 주인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광야 생활을 하게 할까요? 저와 여러분이 지었던 모든 우리 밖에 있는 죄들은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좀 하이소.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죄성은 그대로 있습니다.
광야를 통해서 이 죄성이 드러나서 처리해 주시기 위하여 가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지금 혹독한 광야를 지금 지나고 있어요. 예수 믿었어요. 예수가 주인이에요. 그런데 지금 빌립보 교회가 혹독한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황배, 숭배주의자들의 횡포가 있었고 이교도들의 공격이 있었고, 내적으로는 율법주의자들과 영지주의자들의 혼란이 있었습니다. 내적으로 심각한 갈등, 분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왜 이런 광야를 거치게 할까요? 빌립보 교인들의 죄는 어린 양 보혈을 통해 다 씻어주셨지만은, 그러나 그들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 여전히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의 죄성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원망과 시비로 드러났습니다.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든지 소원을 주시고 그 일을 행하게 하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소원을 주셔서 행하게 하셨는데, 예를 들어 제가 그런 일을 했는데 어떤 성도님들이 목사가 하는 일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럼 뭐 해요? 목사가 어떻게 저렇게 하냐고 원망을 하고 시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목사가, 어떤 성도가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며 그것을 했는데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원망하고 시비해요. 원망은 그람블링해서 불평하는 거예요. 시비는 악한 논쟁을 하는 거예요. 아규하는 거예요.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치라 하는 거예요. 그치라. 왜? 14절에 그치라고, 13절에는 이거 하나님이 소원을 주셔서 행하는 일이라고. 그러니까 그치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치는가? 여기 이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그치는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기 때문에. 또한 그 원망과 불평을 그치는 이유가 믿음밖에 없습니다. 구원을 온전히 받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건너야 했던 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홍해고 하나는 요단강입니다. 홍해는 애굽과 광야 사이에 있었던 큰 강입니다. 광야와 가나안 땅 사이에 있었던 작은 강이 요단강입니다. 이 홍해와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 땅이다. 이 두 강을 건너지 않으면 절대로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홍해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홍해에서 바로와 그의 군사들이 죽었습니다. 마귀가 죽는 것입니다. 마귀가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요단강은요, 내가 죽는 것입니다. 홍해는 마귀가 죽는 것이고 대적이 죽는 것이지만, 요단강은 광야를 통해서 드러난 죄성, 이 죄성 앞에서 죄성을 죽이는 게 아니라, 죄성은 주님이 오셔야 죽입니다. 죄성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죄성 앞에서 내가 죽어서 요단강을 건너 광야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원망과 시비라는 죄의 본성에서 그치라. 어떻게 그쳐요? 내가 그치는 게 아니에요. 죽어 실려나가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야 돼. 내가 죽어야 돼. 여러분, 교회를 하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그럴 때, 속상한 일이 있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저도 어제까지 여러 가지 일이, 황당한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가서 잡아 죽여야 되나?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서 실려나. 어떻게 죽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과 제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었어요.
죽어서 죄성 앞에서 죽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는 저와 여러분이 처음 예수 믿을 때 받았던 세례하고 똑같아요. 예수 믿기 전에 지었던 무한한 죄들, 그 죄들을 홍해로 세례받으면서 깨끗하게 씻어주셨어요. 그런데 요단강은 뭐예요? 십자가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시비거리가 있고 원망거리가 있고 불평거리가 있고 저 사람이 힘들게 하고 이렇게 저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죽어서 실려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으로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저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어서 가야 되는 거죠. 이게 요단강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믿음이지 행위가 아닙니다. 내가 죽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뭘 믿어요?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끊임없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때 실려 나가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세 번째는 구원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지긋지긋한 이 가난에서 좀 벗어나고 싶다. 늘 무시당했는데 예수 믿고 좀 인정도 받고 칭찬 듣고 출세 좀 해보고 싶다. 교회가 수적으로 고만고만하고 늘 고만고만한데 늘어서 대형 교회가 한번 되어보고 싶다. 이 질기게 붙어있는 이 육체의 질병을 좀 벗어나고 싶다. 이 어려운 인간관계에서 좀 벗어나고 싶다. 이런 것들이죠. 맞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순복음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사에 많은 좋은 영향을 끼쳤어요. 50년대 6.25 이후에 너무너무 힘들 때에 정치적으로는 새마을 운동이 있었고요. 또 종교적으로는 우리 순복음의 조영기 목사님이 순복음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예수 믿으면 질병이 고쳐진다. 이게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를 성경에 나오니까 강조하면서 막 예수 믿게 했어요. 그래서 한국이 일어난 게 그런 데서 일어났어요. 교회가 대형 교회가 된 게 그런 데서 많은 질병을 고치고 예수 믿었더니 비즈니스가 너무 잘 돼가 대박이 터뜨려지고 부자가 돼. 그래서 한국이 부자가 된 거죠. 그런데 예수 믿는 목적은 성경은 그거에 넘어라는 거예요. 그 넘어.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자신 한 명 한 명이 부자를 넘어서 내 한 사람이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12절에 사도 바울이 너희 구원을 이루라 명령하고, 그 다음에 13절에서는 하나님은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시다. 이해가 안 되더라도 원망과 시비를 그쳐라. 14절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14절은 구원의 세컨드 스텝입니다. 그래서 세컨드 스텝을 넘어서 15절에 3단계인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했습니다. 이 세상이 어그러지고 거슬러요. 진리를 거스리고 진리가 아닌 게 진리 노릇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서 그 피하는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에서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고난의 현장에서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라. 그 사람들에게 그래도 예수 믿으면은 이렇게 사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라는 것이죠.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진리를 보여주고 진리의 종이 되라는 것이죠. 부자가 되면 부자가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교인 수가 늘어나면 늘어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세상에서 출세하면 출세하는 대로, 또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목적은 그게 아니라는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김윤배 목사를 보면 흠없는 하나님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만일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물로 드릴지라도, 이 말은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재물을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죠. 섬김은 사회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예배당 안에서의 삶과 예배당 밖에서의 삶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내가 나를 전제물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더라도 너희들이 그렇게 살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이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서의 샘플입니다. 자신의 성공보다 남을 구원하는 의미 있는 삶으로서 변화하는 것입니다. 성공보다 의미를 추구하는 삶입니다. 밥 버포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두 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밥 버포드, 이분은 인생의 하프타임이라는 책을 쓰고 그 후속 시리즈로 많은 이와 관련된 책들을 많이 썼습니다. 반드시 인생에 하프타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축구를 보면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고 하프타임이 있습니다. 전반 후반만 있는 게 아니라 하프타임이 있습니다. 전반전에 상대팀에 이끌려 허덕이던 팀이 후반전에는 갑자기 이상하게 잘하는 사람 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프타임을 가지고 쉽니다. 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감독의 전술을 듣고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래서 후반전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냥 열심히 사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프타임을 가지는. 이분이 이 개념을 도입하게 된 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자신 인생의 전반전은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성공만을 향해서 생존하고 성공만을 향해서 앞뒤 옆 좌우를 돌아보지 않고 앞을 향해서만 달려갔습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좋은 대학에 입학했고 한 여자와 사랑에 빠져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고 직장에 들어가 밤낮 없이 일해서 고속 승진을 했습니다. 남들 보기에 좋은 집, 좋은 차, 그리고 좋은 가구들을 갖추었습니다. 그러다가 생각지도 못했던 자신의 외아들을 잃어버립니다. 20살 된 청년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좋은 직장, 좋은 집, 좋은 차 다 미닝리스하게, 무의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생의 하프타임을 가지게 됩니다. 주님 앞에 다시 앉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섭니다. 주님,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러면서 주님과의 만남, 주님과의 해후, 주님과의 인카운터, 그저 meet 아닙니다. 영어로 인카운터는 깊이 만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인생을 리플렉션하는. 그러면서 그간 성공을 위해서 달려온 삶, 너무 잘못됐구나 하면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데 그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인데 그 구원을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데 이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자신을 향한 디자인해둔 그 디자인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디자인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크게 이야기하면 이제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구나. 일보다는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하구나. 실적보다는 가족의 행복이 중요하구나. 성공보다는 의미가 중요하구나. 이렇게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 말미에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목회를 저도 26살부터 해서 한 24년 했습니다. 목사로서 어떤 선배 목사님이나 선배 신앙인들을 보면 너무너무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초야에 묻혀 있으면서도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신앙인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평신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목사님들과 그런 평신도들의 삶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한둘이가 있습니다. 목회 말년에 일생 목회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 마지막에 분쟁과 갈등에 휘말려서 교회를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교인들에게 많은 상처를 주고 교회가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전도가 안 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제가 얻은 답은 이 구원이라는 것을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구원은 죄사함 받고 세례받고 출애굽만 한 게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 점이 아니라 선이고 순간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반드시 광야를 거쳐서 내 안에 드러난 죄성, 죄의 뿌리의 죄성으로 드러난 열매들, 시비하고 원망하는, 어떤 사람은 성적인 욕망으로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권력에 대한 욕망으로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명예에 대한 욕망으로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지식에 대한 욕망으로 나타나고, 이런 욕망들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걸 처리하지 못하고 그 종로로 타다가 일생을 그렇게 마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드러날 때에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광야를 거치게 하실 때에 진짜 죄성을 드러나게 하실 때에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거기서 죽어서 요단강을 자기가 죽어서 실려 나와야 돼요. 근데 다른 사람을 죽이죠. 요단강에 빠져 죽이죠. 네. 여러분, 여기까지가 바울이 구원받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했던 그 명령의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설교 서두에 던진 두 번째 질문, 가룟 유다는 구원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다. 안 받았습니다. 처음부터 정말로 구원을 받았으면 자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늦더라도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을 안 받았기 때문에 흉내만 내다가 예수 따라다니는 흉내만 내다가 어려움을 겪으니까 자살하고 돌아간 거예요. 처음부터 구원을 받았으면 베드로도 예수님 3번 부인했잖아요. 가룟 유다보다 더 악한 짓을 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회개하고 광야를 거쳐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예. 그러면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바울이 하는 말을 들어야 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되셨어요. 때로 이 주인이 혹독해요. 광야로 우리를 데리고 가요. 물이 없고 떡이 없고 고기가 없고 뱀과 정갈이 있는, 낮의 해와 밤의 달의 위협이 있는 곳으로 데려가서 사람들과 부딪히게 만들고 재정적으로 때로 힘들게 만들고 몸에 병이 나게 해서 짜증나게 하고 성질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걱정나게 해요.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내가 죽어서 예수와 함께 실려 나온 모든 원망과 시비를 없게 하고, 그리고 목적은 저와 여러분이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식으로 표현하면 너희가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이런 것이죠.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구원을 받게 하고 그 구원의 과정을 잘 밟아가도록 예배하고 섬기는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내가 죽을지라도 그렇게 해가는 게, 이게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